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네, 반갑습니다. 열심히 달려와가지고요. 오늘 저희 교회 11시 예배 딱 끝나자마자 부산에서 집회가 있어가지고요. 카레이싱 하듯이 동탄역까지 차 대고 달려가지고 설교하고 끝나자마자 부산역 갔다가 지금 바로 또 이렇게 달려왔거든요. 어쨌든 뭐 굉장히 분주한데요. 그리고 더 제가 개척한 지 지금 7주 됐습니다. 7주 돼가지고요. 지난주 화요일 날 그 건물 임대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맨 땅에 헤딩을 한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 혹시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시는 분이 있느냐 그러게 해서 진짜 없이 시작을 했어요. 진짜 한 주 한 주 간증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개척을 하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개척을 했다. 저는 감히 그 말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매 순간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느껴져요. 저는 그냥 말이 좋아 순종이지 속으로는 늘 마음속에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지난 화요일 날 저는 부흥회가 있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건물 임대 계약을 하셨어요. 하시고 난 다음에 진짜 믿음이 좋으세요. 돈이 없는데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저보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집사님들이 목사님 많이 벌어오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열심히 벌어서 헌금하고 있고요. 제가 교회 집사인지 장로인지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어제 하나님 또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청주에 계신 한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갔었는데요. 이 교회가 선교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선교팀이냐면 이렇게 단기 선교팀도 있고 여러 팀이 있는데 건축 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 집사님들 중에 목공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철거 하시는 분, 전기공사 하시는 분, 인테리어 하시는 분, 도배 하시는 분,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시골교회를 좀 돕자, 개척교회 좀 돕자 그랬는데 그분들이 지금 어제 그 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그 목사님 대신 그 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해드렸어요. 웃기지 않아요? 남의 교회 1부, 2부, 3부 사회를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는 사정상 오늘은 오후 4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플렉스블한 생각이 너무 좋다고, 우리 이렇게 가끔씩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다음 주는 예배가 몇 시일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농담이 아니라 개척을 염두하고 시작을 한 게 아니라서 집회가 잡혀있던 것들이 있어서 지금 사실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런 스펙타클한 얘기가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목사님?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그러더니 청주분들은 원래 이 충청도 분들이 늦잖아요. 난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내일 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여기 와 있고요. 그쪽에 개척 지원 선교팀은 저희 교회 지금 이렇게 이사갈 공간에 지금 가셔가지고 어떻게 도울지를 지금 6분이 올라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집사님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좀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요, 우리 청년 때 그렇잖아요. 남의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내 하나님은 안 믿어질 때가 있거든요. 남의 하나님은 너무 커 보이고 다윗의 하나님은 너무 커 보이는데 내 인생의 하나님은 참 작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 청년들의 딜레마이지 않습니까? 언제쯤 정규직이 될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도 하루하루 평안을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 정규직인 거예요.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게 없잖아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직장을 가도 우리의 삶에 영원한 소망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어쩌면 제일 절망적인 타이밍이잖아요. 잠시만 은혜 받고 나면 월요일이구나 이 생각하는 제일 좌절스러운 타이밍에 설교를 듣지만 이게 원래 이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실상은 그랬을까요? 우리가 점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때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20대 후반만 돼도 새로운 출발하는 게 쉬우세요? 20대 초반에 연애하는 거, 뭐 남자친구 헤어지고 여자친구 헤어지는 거야, 뭐 그 당시로도 힘들겠지만 그때는 뭐 아직 결혼이라고 하는 게 너무 멀어 보이니까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20대 후반이 되면 장난이 아니죠.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만나보니 별 남자가 없구나, 살아보니 또 다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인디밴드가 있는데요, 뭐 알만한 팀이죠. 10cm라는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소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커피소년이라고 하는 친구는 사실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친구를 아기 때 만난 적이 있었더라고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늘노래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늘노래 인도자 하셨던 분이 바로 이렇게 커피소년 아빠였어요. 그 목사님하고 되게 친했었거든요. 어릴 때 지나갈 때 아들이다 그러면서 귀엽다 이렇게 했던 친구가 징그럽게 컸더라고요. 이제 커피소년이 된 거죠. 커피소년 공연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커피소년 공연 가면요, 커피 줘요. 예, 진짜 커피 줘요. 근데 대박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은 커피를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커피소년이 커피를 못 먹는 희한한 커피소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작년 1월 달에 수많은 기독교인 형제들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커피소년이 제일 레빗 리더싱어랑 결혼을 했습니다. 제일 레빗이 원래 또 기독교적인 좀 문화가 있었고 자매가 또 이렇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자매였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썩을 놈이 갑자기 이제 결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듣게 됐죠. 10cm도 결혼을 했습니다. 옥상 달빛이라는 팀하고 이렇게 리더싱하고 결혼을 했죠. 보니까 이제 서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서로 프로포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이 이번에 음반을 냈는데요. 10cm는 어떻게 보면 그 노래가 이렇게 리얼리티잖아요. 봄 되면 짝꿍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봄에 장범준 노래가 참 좋은 것 같고 인생의 BGM 같지만, 없는 사람은 정말 열받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10cm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봄이 좋냐? 이런 위대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참 그 형제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르는 부정적이지만 아주 해안이 있는 사람이구나, 지혜로운 사람이고 더 많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커피소년은 왠지 모르게 좀 남자들이 좋아하기는 좀 어려운 아주 여성적인 성향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요, 이번에 이제 앨범을 결혼하고 난 다음에 냈습니다. 물론 이제 젤레빗도 냈지만 이번에 커피소년도 냈는데요, 노래 가사가 이런 내용들이다 들을수록 열받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아침밥을 차렸다. 근데 아내가 늦게 잠이 들었고 못 일어나는 그녀를 그냥 두었다. 밥도 씻고 국도 씻고, 그러나 내 마음은 데워지고. 듣는데 열받더라고요. 결혼생활 20년 차에 접어드는 저는 참 열받는 내용이었는데요. 10cm가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참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노래였습니다. 여자들은 왜 화를 낼까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얘도 계속 욕을 쳐듣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보면 사랑하는 두 사람이 걸어가는 거 보면 되게 부럽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귀는 분들 보면 늘 즐겁고 행복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잠시 기쁨을 위해서 99%의 헌신을 하는 게 연애 아니겠습니까?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견뎌야 됩니다. 사랑의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도파민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지나고 나면 결혼 생활 속에서 많은 영화 제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적과의 동침, 뭐 이런 영화 제목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제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을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생각한 시대하고 훨씬 다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요. TV에 이제 역사 다큐멘터리 이런 걸 아주 쉽게 옛날처럼 재미없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설민수 선생님이나 아니면 역사의 장면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재해석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잖아요. 하멜 표류기라고 하는 책을 해석해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하멜이라는 사람이 한국 조선을 오려고 한 게 아니라 뭐 풍랑을 만나가지고 표류하게 된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들인데요. 하멜이 봤던 그 당시 조선의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하멜의 배가 떠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거기 막 이상한 물건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훔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난하고 힘들었으니까요. 그걸 잡아가지고 그런 죄인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주리를 트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주리를 튼다는 건 그냥 뭐 허벅지 아프게 알겠지가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뼈를 꺾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무릎뼈가 드러날 때까지. 곤장을 때리잖아요. 곤장을 때리면 보통 한 10대에서 20대가 맞으면 사람들이 못 일어난답니다. 그냥 기절을 할 정도로 때렸다는 거예요. 30대, 40대를 때리면 엉덩이가 진물로 터져가지고 살이 그냥 떡이 되는 거죠. 그러고는 유배지를 가면 무서운 건 맞았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2차 감염에 사람들이 노출되니까요. 유배지 도착하기 전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이제 패널들이 되게 놀라면서 막 야만스러운 우리 선조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놀라지 마라. 중세 때 유럽은 훨씬 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가보시면 고문박물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더 괴롭히나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하고 괴롭히고 마녀 사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세 때 보면 유럽 사회에 지금으로부터 한 3, 400년 전만 해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폭력의 일상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사람을 뭐 형사도 그런 거잖아요. 예전만 해도 막 그냥 사람들 그냥 진실을 말해. 뭐 과학 수사 다 너희 DNA가 나왔잖아.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쉽게 말할 거, 야, 말할래? 천국을 몇 번 갔다 올래? 그거로, 야, 시작해. 모르고 이제 전기통닭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없던 죄도 풀어내고. 그러니까 안 죽였는데도 죽였다고 얘기해가지고 20년씩 살고 이랬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 하면서 억울하게 20년 넘게 너무 고문을 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세 때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근데 폭력이 일상화가 되니까요. 공개 처형을 많이 했답니다. 공개 처형을 하면 마을이 잔치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사람들이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줄 아기다툼을 하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영화관 가면 팝콘이나 콜라 같은 거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공개 처형을 하는 날은 막 빵장수들이 나오고 막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막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잔인한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라는 황제가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열광했거든요.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물어 뜯어먹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아주 비참한 시대였어요. 약육강식의 끝판왕.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어쩌면 흙수저, 금수저의 그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이게 우리가 옛날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똑같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고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억울하다고 느끼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3,500년 전에는 힘 있는 놈은 모든 걸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길 지나가다가 뭐 좀 이쁘게 생긴 아가씨 있으면 남편 있다 그러면 그 자리 죽여버리고 여자를 빼앗는 거예요. 그게 다반사였던 세상을 아브라함은 살았던 겁니다. 거기다가 신화적 세상을 살았죠. 여러분, 지금 천둥치고 번개 이렇게 막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이 노했나 봐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공부를 안 했어도 고기압, 저기압이 충돌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생각은 하죠. 그 초등학교 다니는 Y 책 본 애들도 아는 내용인데 그걸 보고 막 신이 노했다 그러고 막 남자애 보고 그래 너 머리 안 감았지 신이 노했다 이러고 네 머리 냄새 막 머리에서 시외버스 냄새 나서 하나님이 노한 거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3500년 전에 모든 게 신화였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은 무엇을 줄까요? 두려움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 큰 사찰에 가보셨습니까? 큰 절에. 여러분 너무 기독교만 좋아하지 마시고 한 번씩 타종교도 한번 방문하셔서 이렇게 마케팅도 하시고 우리가 또 이렇게 큰 절에 가보시면요 입구에 사천왕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불교에 의하면 이런 게 있죠. 불교도 잡기가 많더라고요. 잡스러운 귀신들이 많은데 사천왕상이 뭐냐면 보디가드예요. 보디가드. 거기서 이제 검문하고 검열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천왕상이 캐릭터가 집에 갖다 놓을 만큼 그런 부담스럽지 않은 캐릭터가 아니죠. 굉장히 무서운 캐릭터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당을 만나면 뭐 자매님 편안하게 앉으시라고 허브티 한 잔 드릴까요? 이런 무당 없어요. 난 보았어. 마가 끼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줍니다.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 다음에 뭐 미신을 숭상한다든지 점을 본다든지 하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10년 전이었는데요. 그 지방에 집회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제가 택시를 타는 일이 있었는데요. 택시 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제가 뒷자리에 앉았거든요. 갑자기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자꾸 백밀러로 제 얼굴을 보더니 손님 제가 관상 좀 봐드려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별 미친놈이 다 있구나. 그러고 근데 뭐 갑자기 호기심도 생기는 거예요. 뭐 어차피 제가 보니까 입을 막을 수 없는 분이시더라고요. 타면서부터 말을 그렇게 많이 하셔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듣던지 아닌지 거의 사도 바울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하는 말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첫 마디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니까 손님은 입으로 먹고 살 사람이라고. 입으로 먹고 살죠. 저는 목사니까요. 목탁을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드럼을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보고 입으로 먹고 사시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거부하고 내가 맞추지 않냐고 뭐 이런 얘기 한참 하다가 내리기 직전에 갑자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손님 올해는 물을 조심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하여튼 별 미친놈이 다 있는데 그 다음부터 사우나를 가도 손님 올해는 물을 조심하세요 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참 희한한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서 진짜 들어야 될 말은 안 듣고요. 쓰잘데기 없는 건 들어요. 여러분 외우려고 하는 건 진짜 안 외워지고 잊으려고 하는 건 또 겁나게 안 외워져요. 안 잊혀져요. 이게 참 그게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전문 우상인, 예를 들면 뭐 무당이나 이 전바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가 뭐냐면 원래 귀신은 형태가 없걸랑요. 그쵸? 그래서 인간이 해주는 짓이 뭐냐? 그래서 십계명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죠. 다른 우상을 새기지 말아라. 형체를 만드는 거예요. 형체가 없었던 귀신에게 형체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손기술이 좀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깎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신화적 시대 속에 그리고 두려움을 잔뜩 주는 그런 신화적 사회 그리고 폭력이 일상화가 이루어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세상을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떠나고 싶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지금도 학교 다니는 분이 계시겠지만 시험 기간만 되면 참 이상한 생각이 들죠. 딴 책 읽고 싶고 영화 보러 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건 공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정말 마음속에 좀 편안하게 있고 싶은 마음들이 들고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한 번씩 유럽 여행 가는 분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도 가고 싶다. 저렇게 파랗게 질리도록 파란 그 하늘에 내 청춘 한번 그려보고 싶다. 근데 그것도 참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보면 어떠세요? 돈 생각하고 김 부장한테 그냥 허락받을 거 생각하고 엄마한테 미쳤니? 날마다 돌아다니고 그만큼 돌아다니면서 했지. 이런 말 듣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양가 감정이 있거든. 또 이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다이어트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고요.
신화적인 믿음이 있죠. 살 빼면 이뻐질 거다, 잘생겨질 거다. 여러분, 그걸 뭐 코끼리가 살 뺀다고 이뻐지진 않죠. 너무 한숨 짓지 마시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살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언제 해요? 앞자리가 바뀌었을 때요. 뒷자리 바뀔 때는 좀 괜찮은데 앞자리가 바뀌었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5자가 6자 되고 뭐 이렇게 할 때 갑자기 뭐 미쳤어 이러고 이제 그때부터 굶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다이어트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털쳐먹고 운동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실제로가 어렵다는 거죠. 공부 안 할 때 어떻게 말하죠? 아, 공부하면 되지. 얼마나 쉽습니까? 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뭐든지 그래요. 이게 양가 감정이죠.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 없는. 그러다가 세월이 어떻게 됐냐면 75세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꼰대들 있죠, 직장에. 라떼는 말이야. 그런 분들 꼭 계시거든요. 어디 가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진짜 짜증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서워요.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10년, 20년 뒤에 나의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떠나거든요. 아무것도 모를 때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그 나중에 세월 지나면 엄마만큼 살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와요. 아빠처럼 살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개척하는 목사들은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획을 그으리라.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리라.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제 삶의 목적은 지금 현재 생존입니다. 살아남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도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개척을 통해서 한국교회 새로운 센세이션을 좀 일으켜달라.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서바이벌이에요. 일단 살고 다음을 생각하겠다. 일단 살아남아야 된다.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개척에 대한 로망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개척을 3번 하셨거든요. 이게 보통 기독교 이 업계에서도 어떤 경향이 있냐면 아버님이 3번 개척을 하시면 아들이 영광을 보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계에서 최초로 아버지가 개척을 3번 했으나 아들이 개척하는 거의 벌칙에 가까운 일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통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이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이래서 문제다. 그래서 전혀 아닌 것을 살아갈 것 같잖아요. 하다 보면 그 안에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다르게 할 거야. 근데 사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새로울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지치고 거기서도 힘드는데 진짜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세월이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난 도망갈 여지가 많아. 난 20대에 아직까지 젊어. 나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시간의 소용돌이 속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고 딱 느끼는 거예요. 발을 뺄 수 없겠다고 생각할 때 눈앞에 비치는 그 꼰대 같은 그 양반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내 10년, 20년 뒤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나를 보고 그렇게 되고 있는 내 현실의 모습들을 보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여러분 75세면 어떻게 했어요?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75세에 무슨 꿈을 꾸겠어요? 난 꿈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막 이렇게 갑자기 핀 조명 받으면서 막 늙은 아브라함, 이 폭력이 일상화된 이 세상 속에서 갑자기 반죽 걸리면서 그런 노래 부를까요? 지금 이 순간 이러고 노래 부를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명령하신 거예요. 믿음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길들여져 있고 내가 생각했던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출이었어요. 떠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 탈출하는 걸 보면서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제일 먼저 떠올랐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 좀 잘하면 이런 거 쫙 나타나면 좋잖아요. 보시죠. 이러고 타가고 이제 물 마시고 그러면 땀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컴맹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 설교를 손으로 씁니다. 전 노트북이 없는 목사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오락을 안 해본 유일한 목사일 겁니다. 왜냐하면 할 줄 모릅니다. 불법 다운로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긴 건 되게 디지털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날로그 그 자체입니다. 제 가방 안에 뭐 들어있는지 아세요? 책이랑 필통이 있어요. 늘 필기구 이렇게 사각사각 이렇게 연필 깎고 마음 힘들 때마다 연필 깎으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의외의 모습이죠. 제가 좀 그런 편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아날로그한 사람이죠. 근데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거.
근데 이제 그 영화가 트루먼 쇼라는 영화예요.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안 보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추석 때 반드시 어디서나 걸리면 하게 돼 있어요. 마치 12월 달 되면 나홀로 집에 보는 것처럼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나홀로 집에 다 봤지 않습니까?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케빈! 이러고 막 했던 거 다 봤던 것처럼 트루먼 쇼는 아마 다 봤을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내용이 진짜 말도 안 되게 개허접한 영화잖아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트루먼이라는 주인공이 태어나면서부터 24시간 드라마가 방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가짜예요. 가정도 가짜고 학교도 가짜고 마을도 가짜인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트루먼이 사랑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PD가 이제 트루먼이 나이가 들면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이쁜 아가씨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 그녀의 자전거가 가슴으로 왔다. 이러고 이제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 여자도 그 연기로 했던 건데요. 트루먼을 진짜 사랑하게 돼요. 드라마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극중 주인공이었는데 두 남녀가 사랑하는 것처럼, 결혼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뭐 이렇게 송중기 이런 친구들이 헤어지기도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남의 일이에요. 네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트루먼을 사랑하니까 진실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복화술처럼. 트루먼 다 가짜야. 믿었을까요? 트루먼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조금씩 사랑하는 여자가 얘기해 주니까 조금씩 마음에 남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길을 가다가 뒤돌아서면 아까까지 막 싸우던 사람이 같이 밥을 처먹고 있고, 들어갈 때는 막 이상했었는데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있고, 뭔가 조금씩 이상한 겁니다. 그 마지막에는 내 여자친구가 말했던 이 세상이 가짜구나라고 느끼고 이 스튜디오를 벗어나야 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강을 건너는 다리가 하나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여자친구가 얘기를 하죠. 트루먼, 이 다리만 건너면 너는 진짜 세상을 만나는 거야. 근데 트루먼이 발자국을 쉽게 못 떼는 겁니다. 그리고 독백을 하죠. 난 한 번도 여기를 떠나본 적이 없어. 난 이 다리를 한 번도 건너가 본 적이 없지. 그때 제가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장면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새로운 것을 꿈꾸고 열망하고 진짜를 생각하고 있지만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살아가는 인생. 세월이 지나고 나면 후회하고, 그냥 나중에 누군가가 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야, 사는 거 다 그런 거야. 시끄러워. 젊을 때 다 그 생각 안 했는 누가 있냐. 다 그런 거야,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근데 트루먼은 용기를 내고 그 다리를 건넙니다. 그리고 가짜였던 스튜디오를 등 뒤로 하고 진짜 세상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얘기의 끝이죠. 저는 그 다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길들여졌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삶의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진짜 세상을 만났던 트루먼은 쉬웠을까요? 훨씬 더 두려웠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순간, 홈을 떠나서 이제는 어웨이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이 쉬웠겠습니까? 12장에 보면요,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점점 남방으로 밀려갔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정착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겠다고 말했던 그 땅에 왔는데 실상은 어땠냐면 정착이 아니라 나그네가 된 겁니다. 떠돌이가 된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10절에서 뭘 만나냐? 기근이 시작되니라. 여러분, 인생은 진짜 설상가상이에요. 여러분, 조만간이에요? 안 올 것 같죠? 한꺼번에 와요. 무섭게 와요. 제가 97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어요. 제가 나이가 얼마쯤 돼 보이세요? 올해 딱 50이 됐어요. 제가 90학번이에요. 네. 너무 놀라지 마요. 조만간이에요. 마음은 늘 청춘이에요. 네. 근데 제가 90학번인데요. 97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유학을 갔는데 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유명한 IMF가 터진 거죠. 제가 갔을 때 1달러에 780원 했습니다. 1달러에. 그런데 IMF 딱 터지니까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2,9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달러. 더 문제는 뭐냐면 송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학하자마자 부모님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진짜 맨 땅에 헤딩으로 살았던 거예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요. 진짜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거든요. 뭐 농담이 아니라
딴 데 눈 돌릴 수가 없었고 빨리 공부를 해야 됐다는 생각으로 죽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이라는 데를 합격하게 되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등록금이 없는 겁니다. 근데 놀라지 않았죠. 왠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간증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아, 하나님, 충분히 알고 있다고, 괜찮다고, 또 나를 또 하나님의 역사의 이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한 디테일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어쩌죠, 하나님? 이러고 막 기도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협조를 해드렸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 당신을 신뢰한다. 어릴 때부터 학습됐다. 많이 들어왔다. 충분히 들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왠지 내일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나도 두렵지 않다. 근데 시간이 점점 디데이가 다가오는데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거 살짝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전 기도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성격이 이상하신 거 아시죠? 우리가 똥줄 탈 때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다음 주까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쓸데없는 건 응답을 잘 하잖아요. 갑자기 막 돈 생겼는데 헌금해라. 뭐 이러면서 막 쓸데없는 헌금 막 주시거나 막 이번에 뭐 하나님 제가 단기 선교 뭐 가라. 이러고 못 갈 것 같은데 가라. 아주 가는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좀 하나님 너무 짜증나잖아요. 아무 응답이 없는데 마지막 날이 됐어요.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살면서 기도가 가벼운 날이 있고 아주 무겁고 진지하고 농도가 찐득찐득한 에스프레소 같은 기도가 나온 날이 있죠. 그날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혹시라도 스케줄이 바빠서 아니면 하도 많은 기도를 듣다 보면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 기억해달라고, 시차가 있다. 우리가 주로 한국에서 만났는데 여기 미국이다. 하나님 역사해달라. 보통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간증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막 다 포기했는데 1시간 남고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난 끝났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막 입금해가지고 막 진짜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등록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누가 했을까? 할렐루야를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전 그걸 너무 기대를 한 거예요. 웬걸? 끝났어요, 그냥. 남들은 공부를 못해서 못 갔다고 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어드미션 다 받고 출가라고 공부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정말 여러분, 이게 목사로 할 말은 아니지만 쪽팔리고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물론 제 아내는 제가 제 아내를 첫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형제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자나깨나 아내가 건들면 사랑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마치 우리가 기분 나빠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해오듯이 그냥 나와야 돼요. 왜냐고 묻지 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거 녹화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게 녹화해가지고 교회 막 동영상 틀고 그러면 민영사상 모든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장거리 연애였죠. 막 아가씨가 이렇게 자매가 막 기다려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반지 끼워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랑 forever 막 태평양을 막 우리 그냥 이렇게 아주 하자 이렇게 했는데 3년을 사귀었는데요.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안 얘기인데 남자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뭐 세월 지나니까 이해돼요. 그때는 막 충격이고 막 그냥 이렇게 삼류소설 같고 막 너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 세월 지나면 다 이해돼요. 여러분 50대세요? Everything understand. 캐퍼시티가 얼마나 라지가 되는지 이 어메이징한 삶을 살게 돼요. 하도 삼류소설 같은 얘기를 많이 듣게 되니까요. 나중에 놀래지도 않아요. 근데 자매가 헤어지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헤어질 때 또 제가 또 경상도 남자잖아요. 부산 남자라서 쿨하게 헤어지고 축복해줬어요. 행복해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요, 3년의 시간의 무게를 오롯이 내가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때는 자신 있었거든요.
안 쉬어지고 그 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진짜 미쳐버릴 것 같고 다시 달려가고 싶고 막 애걸복걸해서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굴뚝 같은 거 아시잖아요.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요, 병이 생겼어요. 갑자기 디스크가 3번, 4번, 5번이 터져버린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주 태연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거 잘못하면 하반신 마비가 될 수 있다고.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심하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업무적인 얘기하듯이 그냥 그냥 공무 수행하듯이 하반신 마비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와, 오늘 이 새끼 입을 갖다 마비를 시켜버려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는 그냥 한 말이지만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이잖아요. 너무 속상하고 힘든 거예요. 병을 치료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생각지 않은 손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우울증이라는 손님이 찾아오더라고요. 불면증과 우울증은 마치 커피와 우유 같은 친구거든요. 그 두 애가 쓸데없이 내 영혼을 찾아오시더라고요. 밤 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시계에 배터리를 다 뽑는 거예요. 그 시계 소리가 너무 커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나이는 들었죠? 부모한테 말은 못하죠? 친구들한테도 말을 못하잖아요. 이게 남자들의 아픔이거든요. 자매들이야 친한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같이 울고, 여자분들은 확실히 공감대가 뛰어나요. 여자분들은 베프들끼리 막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진짜 내가 진짜 그니까 그렇게 왜 했잖아. 이러고 막 5명이 다 울어요. 다음 중 남자친구와 헤어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찾아야 될 만큼 진짜 어려워요. 못 찾아요. 연기가 쩔어요. 남자는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남자친구들끼리 아이 바보같은 새끼 차였대 이런단 말이에요. 확실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만들잖아요. 그래서 시제품은 항상 문제가 있는 법이거든요.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가로 열고 아 망했다 이러고 자매들을 만든 거예요. 자매들이 훨씬 나요.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요, 딸이 있다는 건 사막 같은 인생의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제 아들 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침마다 하나님 살인을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입을 열 때마다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쟤는 학교 다닐 때마다 학원 다닐 때마다 아버지 열받게 하는 법만 공부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주님 십자가를 달아버릴까요? 그냥 별 생각을 다 할 때가 있거든요. 확실히 여자분들이 훨씬 나은데요, 남자가 답답한 게 어떤 거냐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친구한테도 말을 못해요. 혼자 끙끙 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이 2년이었다니까요.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된 것 없이 29이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몸에 병은 들었죠. 거기다가 여자친구 헤어졌죠. 그렇게 생각했던 유학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인간들이 돌아온 지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너 미국 있지 않았냐? 미국 학교는 어떠니? 와, 진짜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진짜. 뭐 그냥 영어로 막 그냥 shut up man 이러면서 뭐 그냥 아주 막 그냥 진짜 욕을 할 판이에요. 와, 12월 30일이 됐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 30 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 광석 형님 말처럼 나이에 니은자 붙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스물하고 30 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아무리 뒤집어봐도 찬송가에 위로될 노래가 없어. 다시 만날 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군대 갔다 왔는데 무슨 이 노래를 부를 것이며,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CCM 만드는 분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더라고요. 29, 12월 31일 맞는 형제자매들을 위한 위로하는 노래. 그 노래가 하나밖에 없죠. 30즈음에 광석이 형님이 만든 노래.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불렀게요. 조만간이에요. 오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 질러도 오더라고. 걔가 30이 오더라고요. 내가 생각지 않은 시간들이 오고 좌절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기근이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이 순간을 살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분 혹시 안 계세요?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순진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사회생활 하느라고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던 직장인데 또라이 김 부장 만나서 진짜 미쳐버릴 것 같고, 하나님 저 인간만 없으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뭘까요? 그 인간이 없어지면 그런 인간 5명이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악의 존재 불멸의 법칙이라고 항상 모든 존재에 있는 거거든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이 아니라 본능으로 움직인 거죠.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갔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족장으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내려가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아무리 비가 작게 와도 나일강은 물이 있잖아요. 수차만 돌리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근데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곳이잖아요. 장소는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아내가 너무 이쁜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누이라고 하자. 누이라고 하고 속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남자가 못돼 먹어도, 아무리 남자가 정말 좀 찐따 같아도, 아니 자기 여자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매들 어떻게 생각해요? 못생긴 남자는 그래도 눈 감으면 되니까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분위기 파악 안 되는 남자, 여러분 용서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남자가 나를 지켜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일말의 어떤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2번이나 사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라고 불러봐. 여러분, 그런 남편을 믿을만 했을까요? 근데 또 한번 입장 바꿔봐요. 사라도 진짜 비참했을 거예요. 남편에게 배신당했던 여자예요. 2번이나 배신당했던 여자예요. 믿었던 이 남자, 여러분 어쩌면 유랑하는 거잖아요. 75세 동안 잘 살고 있다가 그 나이 들어가지고 유랑하는 남편을 따라 나섰던 사라의 인생. 거기다 남편이 2번이나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어쩌면 남편에게 그렇게 신뢰하고 싶은 남편인데 배신당했던 이 여인의 마음은 오죽했겠냐고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이 여자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내 인생이, 아마 늘 앉아가지고 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미쳤지. 우르 땅을 왜 떠났을까? 내가 왜 떠났을까? 그냥 조용히 살고 그냥 지나면 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됐지? 분명히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지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파라오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고대인들은 신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마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살다가 꿈 좀 힘들게 꾸신 분 있으시죠? 한참 자랄 때 막 낭떠러지 계속 떨어져가지고 또 이상한 놈이 계속 잡으러 와가지고 끊임없이 술래잡기 하듯이 막 도망가다 일어나 보면 다리가 후들거린 적 있잖아요. 꿈 한번 무섭게 꾸면 무서울 때가, 잔 게 아니라 더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파라오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스케줄도 바쁘신 분인데 파라오 꿈에 나타나가지고 우두둑우두둑 하면서 네가 이 여자 손목대기를 한번 건드려봐라, 네 손목을 잘라버릴 거야. 이 경상도들이 좀 욕을 무섭게 하거든요. 톤은 부드러운데 무서워요. 네 창자로 줄넘기를 할까? 무섭죠. 네 갈비뼈로 이를 쑤실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경상도에 조금 무서워요. 근데 사실 무서운 욕은 전라도죠. 척추를 접어버리려는 게. 척추를 접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파라오가 일어나서 아침에 아브라함 오라 그래. 아브라함 이상한 새끼 아주 그냥 너 솔직히 얘기해. 이 여자 누구야? 너 마누라지? 네. 너 왜 그랬어? 무서웠대요. 그럼 이 당시에 결혼이라는 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만들어진 결혼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의 결혼은 뭐냐? 물론 로맨스가 없진 않았겠지만 강력한 남자들은, 힘이 센 남자들은 자기의 성욕을 채울 대상으로 여자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결혼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에제르라고 얘기를 하죠. 돕는 배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와에게 너는 돕는 배필이 되라 그랬는데, 이 돕는 배필을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니까, 여자분들에게 남편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그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제르의 원 뜻을 조금 느끼게 설명하면, 혹시 여러분 연애를 하시다가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을 왜 못 만났지? 할 만큼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진짜 행복한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뭘 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 그렇게 쓰게만 느껴졌던 커피도 향긋하게 느껴지는 어떤 날,
그 사람과 함께니까. 형제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스파게티라고는 절대 먹지 않았던 사람이 스파게티 이런 맛이었나? 서양 라면도 처먹을 만한데? 라고 생각했던 어떤 날. 연애를 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한 번씩 오거든요. 진짜 하늘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고 내가 이 사람을 왜 못 만났나. 여러분 결혼하다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가 있냐면 물론 싸우기도 하고 안 맞으니까 막 이런 생각도 하지만 저도 아내한테 몇 번 그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와,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내 아내가 없었더라면 내 인생은 뭐가 있었을까? 진짜 어떨 때는 여잔데 내가 보호해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가 아내의 보호 안에 있다는 생각을 들 때가 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라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에제르예요. 우리는 남자로서 완벽한 존재를 만들지 않았어요. 여자 혼자로서 완벽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 될 때 아름답도록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어떨까요? 영원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느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은 원래 이런 의미였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또 둘이었으나 하나가 되는 그 신비를 경험하고 마치 우리가 하나였던 것처럼. 그럼 제가 20년째라 그랬잖아요. 어느 날 있잖아요. 몇 주년 하다가 10년이 딱 넘어서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같이 살아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이전에 결혼 이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나한테는 그냥 아지랭이처럼 떠오르는 옛 추억의 몇 줄기 같고 이 사람하고 평생을 함께 했던 것 같고 지내왔던 절대의 시간이라고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혼이 어떤 걸까요? 거의 이런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개념이었어요. 지참금 제도처럼. 여인의 값을 주고 살아요. 이 베두인족들은 이런 게 있어요. 다른 부족이 여자를 사러 옵니다. 왜 그러냐면 종과의 같은 교배를 하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이게 유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유전자 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이러는 거예요. 딸을 사러 오는 거예요. 우리 부족에게 팔아라. 고대인들이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아이고 내 딸 공주, 우리 공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딸을 낳으면 이거 산업 미천이 되겠구나, 살림 미천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오는 사람에게 딜을 하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가 나를 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일상적인 삶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한몫은 생겼죠. 아브라함이 동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한몫 생겼지만 그 두려움과 떨림의 밤을 지나고 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보통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잘못하면 벌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신앙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청년들 많이 안 모인다는데 그래도 오늘 이 교회 와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모이고 잘 모이셨네요. 깜짝 놀랐네. 대전 내리니까 확실히 대전 분들이 세요. 마스크를 안 하시더라고. 여기는 완전 청정지역이요. 지난주에 서울 지하철에서 어떤 어르신이 마스크 안 하고 기침을 했다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보니까 확실히 세긴 세네요. 보면 서로 모일까 안 모일까 그러는데 다 모여 계시고 전국적으로 난리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죽은 사람 아무도 없대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한지 모르지만 중증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과 발표를 봤는데 보니까 3월 초쯤 되면 거의 다 종료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여튼 간에 같이 이렇게 모였어요. 요즘 청년들 안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믿음 좋게 하려면 폭력적인 하나님 괜찮거든요.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 영업을 위해서 한 주 빠진 형제 하나님이 찾아가가지고 스키 타고 이제 돌아왔는데 주일날 밤에 어둑어둑 돌아왔더니 성령님이 우두둑 이러면서 우리 형제는 어디 갔다 왔을까? 눈밭에 뒹굴고 있던 그 썩을 새끼가 여기 있네. 이래와가지고 야 성령 야 다리를 뻐개버려. 이러면 다리를 뻐개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막 간증하는 거죠. 지난주에 스키를 탔다가 여러분 예배 빠지시면 절대 안 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조직이 아름답겠냐고.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의자 밑에 하나님 전기를 심어 놓으셨다가 여기다가 뒤에 이제 갑자기 빨간불로 깜빡깜빡하면 사망이명 오늘도 무사히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잘 듣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인격적인 분인 거예요. 인격적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게 참 묘하죠. 그렇게 이 세상에 남자가 많은데 이 세상에 여자가 많은데 내 마음을 열어줄 사람은 단 한 명이란 말이에요. 진짜 건강한 사랑은. 그리고 진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이쁜 여자가 많은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 여자를 만나면 내 마음을 열어놓는 그 여자를 만나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그러면 여자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서 개수작이냐. 똑바른 소리를 내라.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뭐라고 말하죠? 네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그러면
정말? 이러고 이러다가 이제 사단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오히려 내가 사고를 쳤는데, 내가 실수를 했는데, 오히려 위로하시는 거예요. 제가 25살 때 운전면허를 타고 이제 따고 난 다음에 처음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이제 신호를 잘못 봐가지고 이제 다른 차에 부딪혔는데 제가 잘못이 된 거예요. 우회전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근데 우회전을 하면 안 되고 직선으로 가고 있던 제가 그걸 잘못 보고 우회전을 하면서 바로 시내버스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이게 우회전을 하면 안 되는 곳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교회 그레이스를 몰고 있었거든요. 전도사였으니까. 차가 어떻게 됐냐니까 아코디언이 됐더라고요. 그럼 차가 그렇게 쉽더라고요, 그냥. 긴 차가 그냥 작아졌어요. 너무 작아졌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놀랬죠. 이렇게 막 차가 팍 부딪히니까 그 뒤에 부딪힌 충격에 의해서 쏜살같이 가로수로 가는데 제가 그때 내가 믿음이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여를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진짜 누구 말대로 깻잎 몇 장 차이로 겨우 멈춰서고 제가 그 버스에 올라가가지고 기사님 보고 괜찮냐고 유리가 다 내려앉았더라고요, 버스가.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막 소리를 지르시더니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또 착하고 막 신학생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책임지겠다고. 그리고 막 승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승객들은 괜찮으시냐고. 서울 사람 같으면 막 뒷덜미자고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 이럴 텐데 경상도 파이팅 넘치는 아줌마들이 막 괜찮습니다. 학생이 인사성도 발래 모르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버스 기사 아저씨가 면허증을 달라는 거예요. 그 면허증을 가지려고 하셨나 봐요. 혹시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그 면허증을 딱 드렸어요, 제가. 그때 너무 몰랐으니까요. 면허증을 딱 드리니까 하는 말이 갑자기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강씨네. 갑자기 종친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진주 강씨네. 그랬더니 네, 이러니까 언일 공파요, 의사 공파요. 갑자기 솔직히 순간 헷갈렸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을 가르는 중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파 했더라?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왠지 입술이 움직인 대로 언일 공파요라고 했더니 파도 같네. 막 이러더니 갑자기 내 손을 딱 잡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원래 사고 나면 골치 아픈데 내가 하는 공장에 맡기면 싸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버스 아저씨하고 잘 해가지고 오히려 그 아저씨가 막 위로한다 그러면서 힘내라 그러고 저 보내시고요. 저는 아코디언 된 차, 1급 정비소에 다 맡겨놓고 하루에가 얼마나 길었겠어요, 제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제서야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온몸이 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걱정이 되잖아요. 지금 사고 났다는 얘기를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게 진짜 걱정이 되고, 이거 어떻게 수술을 하지? 돈은 어떻게 하지? 별 생각이 막 머리가 복잡하게 막 돌아가고 있는데,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동네 미용실에 머리나 자르러 가자. 그리고 갔는데, 거기 우리 어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파마하고 머리를 감고 있더라고요. 저는 못 봤어요, 우리 어머니를. 보통 여러분 파마하고 들어놓여서 보십시오. 아버지도 못 알아보지.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갑자기 어디서 낯선 목소리로 아들? 이러더라고 갑자기. 어머니요. 엄마. 그랬더니 한 말이 진짜 미동도 없이 머리 감으면서 엄마의 촉이란 게 무섭더라고. 오늘 무슨 일 있나? 왜? 무슨 일이고? 사고가 났습니다. 사람 안 다쳤나? 왜? 니는? 괜찮아요, 엄마. 그러면 됐다. 그때 제가요, 우와, 우리 어머니가 너무 태산처럼 보이더라고요.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 안 다치고, 아들 안 다쳤으면 됐지. 그날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차 몰고 나가지 말라 그랬지? 야, 이 새끼야! 하지 말라 그랬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그래, 내 아들 안 다쳤으면 됐다. 아이고, 너 힘들었겠다, 오늘. 밥 먹었냐? 아니요. 어머니가 밥을 따뜻하게 차려주는데 그날 밥은요 그냥 밥이 아니었어요. 힐링이었어요. 힐링. 하나님이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야, 꼴 좋다. 야, 너 그 정도로 밑바닥일 줄 몰랐다. 너 실망이다. 꺼져 새끼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꼭 하나 주신 거였어요. 그러고는 13장에 돌아왔는데 12장과 13장이 똑같은 장소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아브라함이 되죠.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조카 롯과의 갈등에서 어떻게 하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전혀 해결 안 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할 때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지 아세요? 말로 풀려고 할 때 갈등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꾼들은 갈등을 말로 풀려고 해요. 여러분, 올해 아마 4월달 되면 재밌는 일이 많이 펼쳐질 거예요. 동네마다 한 분씩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왜 나왔나 싶은 분들이 꼭 나오셔요.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 참 재밌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TV 토론회를 이틀에 걸쳐서 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그럼 둘째 날 하시는 분들은 꼭 시작할 때 불만을 제기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대통령 후보인데 첫째 날 후보자들과 함께 토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 국민은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본인만 모르시지요. 아무래도 안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명씩 나와가지고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 3억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보고 있다가 뭐 브라보 우울증 환자들이 다 치료가 돼. 너무 웃겨가지고. 아마 올해도 그럴 거야. 아마 국회의원 선거하면 집집마다 지하철역을 놓아드리겠습니다. 갈등을 말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갈등은 언제 해결될까요? 누구 하나가 손해봐야 해결되는 거예요. 누가 손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것을 경험한 사람. 사실은 누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위계 질서상 조카 롯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은혜를 베풀죠?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너와 내가 싸우지 말자. 여러분, 감정으로 따지면 한 대 쥐어받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늘 실패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의 원리보다 감정의 원리가 앞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의 원리가 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택을 유보하죠.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은 눈을 들어본즉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물이 풍부한지라.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기근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벌하지 않았으므로, 심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좋은 곳을 보고 떠났던 거예요. 조카 롯은 부동산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에서 밀려났던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고 산지 쪽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네가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조금 더 좀 심각하게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좀 희망 고문에 좀 묘한 캐릭터가 있어요. 아니, 원래 75세에 꼬드기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리고 85세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언제입니까? 모르지롱. 이러면서 아니, 네 아내 사라가 근데 사라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89세 때 뭐라고 말하냐니까 나는 경수가 끊어졌다. 생리가 끝났다. 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가능성이 없으니 가능성 있는 내 몸종 하가를 취하여서 그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99세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을 얘기하신다고요. 99세면 우리 이제 다 성인들이니까 그게 99세예요. 여러분, 몸도 못 일어나요. 오줌도 안 나오는 할아버지가 무슨. 근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할례를 명령하시거든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게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이 고통을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은 좀 그렇게 이렇게 그 포경수술 안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저희들 때만 해도 엄마들이 쓸데없이 초등학교 다니고 국민학교 다니고 있는 우리 고추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엄마들끼리 이렇게 다람없이 개를 내가지고요. 엄마들끼리 아들 있는 엄마들끼리 뭐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막 그렇게 해가지고 콜 이러고 이제 한 분이 또 협상을 가가지고 아무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싸게 이제 이렇게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우리 친구 5명 있었는데 엄마들끼리 갑자기 이러면 따라와! 이러더라고. 우리는 몰랐죠. 쿤타킨테 노예 끌려가듯이 질 끌려가면서 우리가 어디 병원에 갔더니 가위바위보를 하라는 거예요. 5명이. 가위바위보를 했고 내 친구가 졌고
끌려갔고, 그 좀 있다가 애가 나왔는데 얼굴이 하얘지더니, 뭐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가를 자른 듯한 느낌이 났고, 종이컵을 덮어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날 같이 이제 누워있는데, 여기를 여러분 생사를 잘라가지고 항생제를 바르고 진통제를 했지만 이게 부어오르면서 그 통증이라는 게 아침에 이제 소변이 마르면서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메스에 항생제를 발라도 아픈데 이 당시가 언제쯤이냐. 성경에는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광야생활 4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뭘 명령하시죠?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에 무서운 말이 나와요. 부싯돌을 취하여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신석기 말렵이었어요. 여러분, 청동기도 아니고 절기도 아니고 신석기 말렵에 뭐 할례가 뭔지 알았겠냐고. 할아버지가 눈도 침침하고 아무것도 안 보는데 할례를 받아라. 예, 알겠습니다. 따라 들어오느라 온 남자들 다 거시기를 아작을 낸 거예요. 이게 뭐냐? 남자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 자녀가 생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남성의 성기를 상함으로써 이게 인간의 힘으로 태어나는 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어진 것을 상징하는 게 이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 논란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논란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이 할례당들은 잘 들어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고 되었느냐? 아니다. 할례를 받기 훨씬 전이었던 75세에 하란 땅을 떠났을 때에 그 땅을 우르 땅을 떠났을 때에 벌써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하지 않았느냐? 할례를 받은 사건은 99세 때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메시지다.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몸에다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다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할례를 행하지요. 그런데 이제 사라에게 사례라고 하는 이름에서 사라, 많은 자들의 어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환대를 하죠. 천사들을 환대한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캐릭터가 딱 나와요. 99세 때 하나님이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엎드리고 소리를 내서 웃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식을 낳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사라는 어떻게 웃은지 아세요? 겉으로 안 웃어. 속으로 웃어.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야. 남자들은 1차원적이에요. 웃어. 여러분, 청년부에 보시면 대부분 다가 리더들이 자매들이잖아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교사, 중고등부 교사 손 들어보세요. 중고등부 교사 있으시죠? 미쳐버릴 것 같죠? 요즘 기도하시죠? 연말이 오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진짜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 썩을 인간들 만나면 이제 삶의 기운이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진짜 용기 내가지고 이번 주 어떻게 지냈니? 에? 오늘 말씀 듣고 어떤 느낌이야? 에? 내가 없는 놈, 전두엽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비단 중고등부 아이들의 문제만이냐? 아니에요. 남자들의 문제예요. 대학 청명부 리더들, 우리 자매들 이러잖아요. 이제 소그룹 모임하면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잖아요. 남자 형제들은 물어봐. 형제들한테 어떻게 지냈어? 그러면 뭐 그냥 뭐 학교 가고 뭐 신종 코러스 뭐 집에 있다가 뭐 소망이 없어요. 참 철 안 들긴 똑같아요. 남자는 45세쯤 철들면 가는 곳이 있어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라고. 반바지 입고 쓰리빠 신는 45세 아저씨들이 쭉 줄 서가지고 스티로폴이 어디 있더라 이러고 이제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웃죠. 여러분, 그 웃음이 어떤 것일까요? 쓴 웃음이에요. 제가 우리 집 딸이 중학교 2학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중학교 2학년 애들은 웃어도 참 어떻게 그냥 혼자 웃었는데 다 웃게 돼요. 우리 딸이 한 번은 막 자지러지게 웃는 겁니다. 그래 소파에 앉았다 지방에서 하도 웃으니까 그 웃음 소리에 우습더라고요. 그래 갔어요. 딸한테. 신혜야, 뭐가 그렇게 재밌어? 했더니 막 떼굴떼굴 아빠 인형이 쓰러졌다 이러고 웃는 거예요. 영원히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초월적 웃음을 웃어. 근데 여러분, 나이 들면 웃음도 서러워요. 슬퍼요. 끝날 때는 막 예능 보고 이렇게 웃잖아요. 막 웃다가 설거지나 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슬퍼진다. 여러분, 이렇게 웃을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설교 세미나를 자주 하는 편인데요. 설교할 때 설교라고 하는 게 은사적 측면이 있으니까
아니 적어도 성도들 화나게만 하지 마라. 듣고 열받게만 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좀 웃겨라. 참 웃을 일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점점 지나면 더 그렇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가 다 우울증 환자가 되는 사회예요. 점점 웃을 일이 없잖아요. 어느 때 제일 좋으셨어요? 첫 월급 받을 때. 한 10년 지나면 기뻐요? 아, 이게 말이나 돼? 이 돈으로 살라고? 늘 마음에 그런 거죠. 인생에 99세가 됐을 때 그 웃음은 어떤 걸까요? 쓴 웃음인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쓴 웃음이거든요. 점점 어떠세요? 우리 형제자매들 좀 나이 좀 이제 있으신 형제자매들 어떠세요? 거울 쳐다보다가 한숨이 나오잖아요. 아휴, 이제 나도 나이 들었네. 젊음이 내 건 줄 알았는데, 그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내 거가 아니라는 걸 조금씩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구나. 그때 마음이 되게 아픈 거거든요. 그 마음 아픈 마음을 추스리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한 20년 지나면 이렇게 말을 빠르게 하고 청년들 이렇게 집회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세월은 흘러가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참 어려울 텐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그 쓴웃음이었던 사라를 웃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참 대단해요. 아브라함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을 향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하겠다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의인이 50명 있다면 하나님 멸망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50명을 위해서라도 그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장사꾼의 이 마음이 멘탈이 있는 분이 트럼프 같은 분이에요. 그냥 뭐 와가지고 막 50 오케이 이러고 막 50% 이러고 막 이따가 좀 이따가 아니라고 막 판을 바꾸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 보고 10명 없다고 망하게 할 거냐고 점점 내려갔다가 10명까지 얘기하다가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 와중에 진짜 잡아 죽이고 싶었던 조카 롯이 그 그덜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잡혀가고 온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318명을 끌고 와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그 가족들을 돌려오는 모습들을 보면 진짜 멋진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다 명함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모든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둠도 있는 거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의 조상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윗을 본받자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까지 본받아야 될지, 옥상은 올라가야 되는 것인지, 그럼 유부녀를 만나야 되는 건가? 오 마이 베이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는 어쩌면 성경은 위인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이오그래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게 뭐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는 소망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주고 은혜를 끼칠지 모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통행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아픈 흔적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실수하고 실패하지요. 그랬던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20장에서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이 마치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로 부르는 것처럼 이 고대 근동지방 특별히 블레셋 족속들에게 왕은 아비멜렉입니다. 멜렉이라고 하는 말이 멜기세덱 할 때 멜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우두머리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왕이라는 호칭이거든요. 왕을 만납니다. 왕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자기 아내 때문에 또 그럴까봐 또 아내한테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누이라고 속여라. 근데 이 집안이 이게 죄악도 유전자예요. 나중에 이삭이 또 리브가 보고 내가 보기에 그대는 아름답소. 누이라고 합시다. 이야, 하여튼 시키지 않은 건 기가 막히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 허접한 인간이었어요. 그런 실수하는 모습이었어요. 세상의 상식과 환경과 모든 환경의 이 지배를 뚫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뚫고 역사하셔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직접 나타나가지고 네가 안에 있는 남편 있는 여자를 건드릴 참이냐?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왜 거짓말을 했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게 하셨지만 두 번째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지적받게 하시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드디어 들어와가지고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여러분, 이삭을 낳았던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엄청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저와 여러분들하고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범인이었습니다. 죄짓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싶고 뒤에서 욕하고 욕망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이었던 아브람과 신실하지 못했던 사라였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돌보실 뿐만 아니라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하나님의 컨디션이 좌우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상한 갈대와 같다. 맞습니다. 그게 제 모습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의 거장처럼 보이고 설교할 때 보면 믿음의 엄청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작은 일 하나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 모습입니다.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또 재정을 채워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돌봐야 되나? 여러분 교인들한테 말하지 못하지만 아내한테 말하지 못하지만 불면의 밤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요즘 나보고 그러더라고. 당신 잠잘 때 보면 은혜 된다는 거예요.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자다가 갑자기 제가 손을 막 허공에 펼친대. 주야! 여러분 똥줄이 얼마나 달면 무의식에 기도하겠습니까? 꿈에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냐고. 상도덕을 지키셔야지. 아버지가 그만큼 개고생했으며 아들을 갖다가 뭐 명성이 없는 교회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좋은 교회 대형 교회 이런 데 꽂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까지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상도덕이 어긋난 겁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벌떡벌떡 일어나 자다가도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한 게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개척은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즘 시세를 잘 모르시는데 이게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손을 그렇게 평소 때는 안 잡으시다가 똥줄 갈 때만 잡으시고 내가 너무 함께 한다고 함께 할 게 아니라 입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쓸데없이 자꾸 함께 하려고 하지 말고 입금을 하세요. 하나님 눈만 돈도 있고 눈만 장로님도 많다는데 하나님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진짜 설상가상인 게요. 아내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내가 재작년에 우울증이 시작됐거든요. 아내가 우울해져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뭘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제가 뭐든지 하라고 내 장기를 팔아서라도 해주겠다. 그러더니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상담대학원에. 분명히 말할 때 형제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들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뭐라고 말했냐면 생활비에 돈을 아껴가지고 자기가 학비의 절반을 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시작되고 나니까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300만 원쯤 된다고 했는데 통지서를 보니까 398만 7천 원이었습니다. 이런 개수작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공부라고 하는 건 결혼 전에 엄마 아빠 돈으로 끝내놓고 만나야 되는데 내 돈으로 내 돈!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우리 아들 녀석이 이번에 고1로 올라갔는데 그냥 일반 고등학교 가면 될 텐데 아빠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는 거야. 네 마음대로 가라. 뭐 이 학교도 있고 저 학교도 있으니까 네가 선택해가지고 가고 싶은 데 가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 가고 싶은 학교가 동탄국제고등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스카이캐슬 나왔던 그 학교거든요. 이 학교가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학교예요.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10월 달에 이제 공부해가지고 뭐가 되겠냐. 그래 제가 학원도 한 번 안 간 아들이니까 제가 솔직히 리얼리티로 말할까 아니면 청소년 사역자로 말할까 두 가지 선택 속에서 그래 리얼이 아니라 선택했어. 나는 청소년 사역자야. 그러면서 아들한테 꿈을 꾸어라. 10대의 실패는 상처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훈장과 같은 거야. 부딪혀봐. 그래서 그랬지. 죽어봐라 이 새끼야.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채점하는 기계를 뻐기셨는지 합격을 시키시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진짜 리얼 아빠가 됐더라고요. 1월 3일 날 집회 가는 길에 아빠 합격했어요 그러는데 축하한다라고 끊자마자 차를 갓길에 대놓고 네이버에다 검색을 했죠. 동탄국제고 등록금 쳐봤더니 1200만 원이랍니다 1년에. 여러분
아내가 대학원을 다녀요. 1년에 800이에요. 아들놈이 이상한 학교를 쳐들어야더니 1200이에요. 김밥에 김 깔듯이 2000을 깔고 시작하고 하나님은 개척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보고 죽어봐라. 제가 1월달 2월달 설교만 106번입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빚이 많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계속 바카스티를 처먹고 지치면 안 돼. 난 있잖아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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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설교 이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되게 지치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외로운 밤이 오는 거예요. 같이 걱정하는 아내는 뭐가 그렇게 고단했는지 코를 골고 자고 있고요. 혼자 한숨은 길어지고 머리는 터질 것 같고. 그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여란 말하고 에라이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혼자. 여러분 나이 들면 혼잣말이 많아져. 차 타고 있다가 계속 하나님 짜증을 내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잖아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사라가 임신했을 때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기 몸의 변화를 경험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그냥 내 자식이니까 이뻤겠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었어요. 아브람과 사라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몸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증표가 필요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견딜 수 없는 삶이었지만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 절의 말씀이 있어요. 내 이 상황을 견디게 하시는 한 곡의 찬양이 있어요. 스쳐 지나가듯 들었던 그 설교 말씀이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이삭과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춤추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숨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오늘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라고요. 두 번 다시 잊지 않을 줄 알았던 이 가정에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이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 나중에 하나님이 실험하실 때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할 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결과물이었다면 못 바쳤겠지요. 이삭이 전부였다면 못 바쳤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응답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 청년의 고난의 시대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부모님과의 좋지 않은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든 분도 계실 거고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분도 계실 거고 신분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살얼음 같은 세상이에요. 한 발 내딛기가 무서워요. 한 발 내딛기가 두려워요. 그게 우리 현실이지만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찬송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없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한 걸음을 감사함으로 내딛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람도 허접했었고 사라도 허접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 갑자기 좀 부탁이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혹시 아세요? 예, 그 김브라이언이라는 친구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아, 있어요? 네네. 그때 말했죠 제가. 예. 나이 들면 이래요. 이 노래를 제가 참 좋아하는 게요. 이 노래를 불렀던 CCM 가수가 브라이언이라는 친구예요. 김 브라이언하고 제가 되게 인연이 많거든요.
거진 한 7, 8년,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요. 호주에 집회를 갔어요. 호주 멜번에 집회를 갔는데 저랑 브라이언을 같이 강사로 불렀던 겁니다. 반주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좀 깔아주시면 진짜 아름다울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깔아주시거든요. 이렇게. 예. 근데 브라이언이 그때 되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에게 말 못하는 진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니까 3박 4일 수련을 하는데요. 멜번에서 같은 숙소에 방이 2개 있는데 매 순간마다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마음을 조금씩 열어놓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늘 밝기만 했던 이 친구가 뭐 노래 아시잖아요. You are so beautiful 뭐 이런 노래 부르는 친구가 보니까 남을 웃기는 사람이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상처가 더 많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3박 4일에 멜번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레이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집회가 또 잡힌 거예요. 둘이 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9박 10일 동안 같이 지낸 거예요. 나 남자하고 같은 방에서 9박 10일을 지내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되게 어려워져가지고 자기 이제 고향이 이제 텍사스란 말이에요. 텍사스에 가가지고 한 5년 동안을 아버지 어머니 일 도우면서 골방에 혼자 있었던 거예요. 진짜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때 자기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렀던 노래를 혼자 많이 불렀대요. 그때 제일 위로가 됐던 노래가 이 찬양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불렀던 노래인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나는 연약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 했지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